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예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열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하는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삶을 살았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갈 육신의 고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고향인 밧단 아람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고향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땅의 것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땅의 영광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안팎으로 온통 싸움질입니다. 나라 안에서도 싸움질이고 나라 밖에서도 싸움질입니다. 이때에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상의 교회도 세상의 일부이므로 지금의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 것이고 던져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삶의 많은 부분, 아니 모든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상과 시대를 향해서 경고했고 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혼란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이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또는 어떤 형태로든 관여해야 하고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또 세상은 교회가 될 수 없으므로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가 종교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또 종교가 정치의 일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굳이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종교 분리 그리고 정치와 종교 사이에는 담을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조금은 와전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또는 신앙인이 정치에 무관해야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게 됐고 세상의 무질서를 낳게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믿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가서 너희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일에 대하여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세속적이어서 여러 가지 부끄럽고 여러 가지 민망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임과 동시에 부패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악하고 부패한 세대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대가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방관자로 서 있게 된다면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거룩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세월을 구원하라는 말로 해석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가 병들어 있으면 이 정치를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병들어 있으면 이 사회를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학교가 병들어 있으면 그 학교를 구원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기꺼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며 복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말씀, 이 책임을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 집단이 되어가고 그리고 세상의 혁명을 주도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운동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 집회를 이끌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어도 괜찮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는 세상과 무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는 존재임에는 분명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될 수 없어서 세상과 세상의 일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함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깨워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대로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며 거룩한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질서가 선포되게 하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혁명으로 바꾸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세상적 방식의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감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지만 정치적인 힘이나 혁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현장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로 세상을 뒤엎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복음적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로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세상 정치에 관여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일임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존하게 되는 방식은 몇 가지로 드러나곤 합니다.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또는 세상에 강한 힘에 억눌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세상의 하수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의 억압에 굴복해서 세상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이지만 세상이 될 수 없고,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의 정의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나는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도 다 병들고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사회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로마 교회가 했습니다. 그 무렵의 황제의 권한은 황제를 일컬어서 교황의 시녀 또는 교회의 시녀라고 보았습니다. 국가나 황제를 교회의 시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그의 시녀로 두고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사제들이 모든 왕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왕이 되어 있으므로 세상은 복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렵은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또 세상은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탐욕을 따라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케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의 현장에서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당장에 떨쳐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틀러는 온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아주 폭군 중의 폭군입니다. 그런데 그 폭군 히틀러의 탄생의 이면에는 독일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교회들은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무슨 짓을 하게 됐는가 하면 히틀러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인물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틀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유익들을 취해 보고자 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들은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죽이게 됐지만 교회의 지지를 받곤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교회가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하수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수인이 되는 순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북한 정권은 교회를 앞세웠습니다. 교회를 앞세우게 되고 지금도 그들은 선전용으로 교회를 둡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국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는 곳이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김정은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타락과 부패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절대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 하지 세상에 속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 진리로 서 있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탄핵 사태를 기점으로 온통 나라가 나뉘어져 있지요.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국힘 지지자들, 서로가 서로의 정의를 주장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정의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정의를 주장하고 서로가 옳다고 말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교회는, 성도는 이때 누구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 사람을 지지해야 또는 이 정당을 지지해야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다른 쪽을 지지해야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지지자로 선택하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며 그의 하수인이 되거나 그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정치 강연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강단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사용돼도 되는 그런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직 천지와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어떤 정치의 지지자들이 여기에서 그 정치를 주장함으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떠들게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이 강단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바르게 가야 되는 길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바르게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이 올바르게 복음에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나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 강연장처럼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강단은 그런 것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이 거론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에 정치 싸움하는 놈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 강단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정치 강연장화해서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 현상들을 따라가거나 하는 일에 이 강단이, 이 교회가, 예배가, 성도의 이름이, 성도의 모임이 오해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왕이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만, 그 진리로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선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식견이 높다 한들, 지식이 높다 한들, 목사의 식견과 지식, 그것을 따라 목사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자가 아무리 높은 지식과 소양을 갖고 있어도 그의 이름이 찬양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분이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온 나라를 잘 경영한다 하여도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강단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선포하는 것은 비겁한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것은 그냥 현상에 의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냥 관념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불과한 것, 실제로 밖에 나가 뛰기가 두려우니 일하지 않는 것,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장을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곤 하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이 뭐 하고 있느냐, 강단에서 이것을 외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막 감동이 됩니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구나, 외쳐야 되는 거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한 10번은 뒤집었습니다. 감동대로 받은 설교는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감동받은 것을 계속 말씀으로 조명하다 보니까 한 10번은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오늘 목사님이 정시 강연한다고 쨍 난리를 칠 테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뒤집었습니다. 말씀대로 뒤집었습니다. 말씀대로 뒤집었습니다. 뒤집으면서 생각을 했죠. 목사들에게 양심에 막 호소를 합니다. 진리를 외쳐야 된다고. 이 시국이 이런데 진리를 외쳐야 된다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외쳐야 하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때에도 외쳐야 하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신현철 그게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 악한 마귀는 정말 강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예수님 아닌 것을 슬쩍 얹어 놓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의로움의 이름으로, 정당함의 이름으로, 시대의 이름으로 예수님 아닌 것을 슬쩍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옳은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복음은 싹 빠져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의의 이름으로, 세상의 옳음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마귀의 종자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은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목사는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13장은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 악한 마귀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멸망으로 끌고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악한 마귀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용이 자기의 졸개로 두 짐승을 거느립니다. 하나의 짐승은 표범의 모양을 하고 있는 짐승인데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대가리가 10개나 되고, 아니지, 머리가 대가리가 7개나 되고 뿔이 10개나 되는, 대가리가 10개인데 뿔이 7개, 이게가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 뿔은 어디다 놓이는 건지 제가 그림을 그려보다가 어떻게든 이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을 어디 잘 그려놓은 데가 있는지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챗GPT에다가 야,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얘도 못 그리는데 머리가 막 17개씩 나오고 막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잘 모르겠다.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이것은 종말에 나타나게 될 나라와 왕들에 대한 이야기다. 세상을 지배하게 될 나라와 왕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정치 권력을 따라가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세상이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런데 그 짐승이 무슨 짓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쏙 빠지게 만들고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 그러니까 매우 이상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윤석열, 이재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윤석열, 이재명이 남은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 권력의 그 영향 아래 마치 그것을 정의롭게 세운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 13장 11절에 있는 내용은 양의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인데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이 용의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용의 말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이 양의 뿔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뿔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교회라는 이야기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를 높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어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에 예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외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결코 그것이 정의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담배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담배 피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길바닥에 함부로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환경운동이라는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빠져가면 그 환경운동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 정치적인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짓말을 품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적인 주장이 지금 내 눈에 옳아 보이고 내 마음에 복음에 맞는 것처럼 여겨져.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무장해서 거짓과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언제나 진리 편에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러니까 진리 편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과 복음의 진리로만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이것에 견고하게 서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어떤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휩쓸리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채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고 복음 팔아먹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함께 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모님의 이름을 처음 한 것은 이모님의 장례식장이었다. 너무나 무심한 내 모습,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나는 목사라 불릴 자격이 없다.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본다. 너 목사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이분 이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이죠. 그냥 이모 이렇게 불렀는데 이모님 이름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이모님 이름이 쓰여 있는 것 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심하게 이모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에 대하여 정치가 이러니, 경제가 이러니, 사회가 이러니, 환경이 어쩌니 이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실제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한 번도 선포하지 못하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느냐는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됐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됐다면, 악한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됐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이 조국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정치 집회 나가서 뭐 한다고 쇼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왜 목사님은 정치에 관한 설교 안 하시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을 붙듭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복음이다. 이 정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